미국 독립이 있기 전에 1년 전에 패트릭 헨리가 그런 말 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어떻게 보면 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이 선언이 곧 미국 독립운동의 본격적인 도화선이 된, 도화선이 된 이야기일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도대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그 말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유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인간들이 죽음을 담보할 만큼, 죽음과 바꿀 만큼, 그만큼 중요한 게 자유일까? 근데 사실 인간들에게 그래요.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자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일단 한번 자유를 맛보잖아요. 자유를 한번 맛본 사람들은 억압된 체제에서 살지 못합니다. 북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또 어떤 독재국가 같은 데서 자유를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해방이 되기 전에까지는 조선시대에서 이렇게 살 때는 봉건시대 대부분이 노예였고 그랬기 때문에 자유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가 직접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고 또 우리가 우리의 정치적으로 우리는 이렇다 표현할 수 있고 그런 자유, 이런 것 자체의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를 통치하는 지도자를 우리 손으로 뽑는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봉건주의 사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북한은 아직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자유가 좋은 건데 어떻게 선거도 못하고 자기의 지도자를 자기네가 뽑지도 못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도 없고 더구나 종교의 자유는 더구나 없고 더더구나 정치적으로 자기가 표현할 자유는 더더구나 없는 그런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자유가 없는 줄 몰라요. 자유는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처럼. 왜? 자유라는 걸 맛보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빠삐용이라는 영화 아직도 기억나세요? 빠삐용 정말 수십 차례 걸려서 죽을 고비를 건너면서도 희한히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돼서 탈출을 해 나가잖아요.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고비를 건너서도 인간에겐 자유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목숨을 담보하고 지켜야 될 만큼 중요한 자유. 그런데 이 자유가 말입니다, 실제로 뭐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여러분 자유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자유하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굉장히 자유를 좋아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나는 차라리 죽음과 바꿀지언정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지금 자유하세요? 도대체 자유가 뭘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어디서 말씀을 마쳤냐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 붙잡힌 게 아니라 붙잡힌 거죠. 세랍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왔던 자유,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군중이시니까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지난번 말씀을 잠깐만 좀 이제 오늘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니까 잠깐만 좀 이렇게 리콜 하셔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이런 각도로 한번 지난번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조작을 해가지고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끌고 왔을 때 살기 든든한 여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아주 의기당당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거기서 가련하게 정말 이제 죽게 됐구나 하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그 여인, 더더구나 대다수 누구였다 그래서 군중이었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기 부안회동에서 돌을 하나씩 들고 죽여야 되겠다고 들었던 그 군중들. 근데 금방 예수님이 리얼리티를 체크해주고 나니까
또 그 돌을 내려놓고 부끄럽게 떠났던 군중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인들, 군중들, 여러분 한번 가만히 그 형상을 가만히 보면서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그들 중에서 지금의 시각으로 보니까 누가 자유했을까? 누가 자유인이었을까?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지만 나중에는 정말 누가 진정한 예수님이 말한 자유를 얻었을까? 한번 그 자유라는 개념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자를 이렇게 풀어주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아주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The truth will set you free. 근데 저는 이 한국말 번역이요, 자유케 하리라가 참 너무너무 잘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를 알지니 그냥 너희가 자유하리라가 아니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는 아주 굉장히 강한 말이거든요. 자유하리라가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압도되는 은혜에 의해서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는 거거든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의기양양했던 유대인들은 자유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유케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을 하니까 그 유대인들은 우리가 뭐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 지금 자유가 없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북한 주민들이 자기 자신이 자유를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는데도 우리는 장군님의 은덕으로 지금 가장 행복하게 살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진리가 없으면 자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리가 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케 하는 게 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예수님은 한 번도 종된 적이 없었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왜 하신 것일까요? 이 말씀의 배경 우리가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서 오늘날 과연 우리가 정말 자유한가? 내가 자유를 좋아한다는 것과 내가 자유하다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자유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자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직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과연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 같이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제일 첫째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정체성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정체성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아는 것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진리를 모르는 건데 진리를 모른다는 건 뭐냐면 나의 정체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정체성, identity.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아는 것. 나의 정체성을 알고 주님의 정체성을 아는 것. 이게 자유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요 말씀은 이제 정체성을 아는 것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라는 그 설명을 하기 전에요. 제가 그 요한복음의 좀 그 특성을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의 그 설교가 아닙니까? 보통 이제 다른 복음서하고 틀리게 그때 계속 예수님께서 뭘 강조하시냐면요.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계속 강조해 주십니다. 그 전체 내용이 뭐냐면 지금 꼭 오늘 8장 말씀뿐 아니고요. 8장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온다면 나는 누구이다 라는 그 선언을 오늘은 나는 빛이다. 나는 또 포도나무다. 나는 목자다. 그러니까 계속 나는 누구이다라는 말을 계속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는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간단하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여러분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 제가 이 요한복음 그 설교할 때마다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그 특징을 좀 그 다른 교회에서도 뭐 제가 설교를 요한복음에 설교한다면 이건 늘 강조하는 말입니다만 여러분 그 이건 알고 계세요. 요한복음 하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에고에이미. 에고에이미가 뭐냐면 에고는 그 에고에이미는 그 I am이라는 소리입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헬라어로 에고에이미에서 외우기도 너무 쉬워요. 여러분 그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누구 있니? 저럴 때 에고에이미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에고에이미. 에이미는 그 긴 장음입니다. 에고에이미. 나는 누구다. 나는 빛이다. 나는 무엇이다. 계속 뭐냐면 오늘 14절과 19절 말씀 좀 붙여주실래요? 19절과 14절 말씀도 보면요. 1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로부터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니 너희는 내가 어디로 오며 너희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지금 유대인들은 모르고 나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19절 보면 이제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계속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 이 자유롭지 못한 이 상황이 뭐냐면 너희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뭔가 볼까요? 우리 13절 뭐로 시작한 이 말씀이 뭐로 시작하냐면 전체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로 13절이 아니죠. 아닙니다. 12절,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I am, 에고 에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세상의 생명을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셨더니 14절, 19절 계속해서 나는 누구다를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몰랐어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면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자기네들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자기네들이 정체성이 그렇다고 믿었어요. 위에 피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이 하나님인데 그럼 그 왕자는 크라운 프리스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왕의 아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왕과 위가 통일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네 나라 왕의 아들인 오직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이해를 못하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대화가 계속 맴도는 거예요. 너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고 너희에 대해서 너희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들로서 자신의 정체성의 특징을 가장 요약해서 잘 말씀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1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의 특성 중에 하나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이 빛은 하나님의 특성이죠. 하나님이 어둠과 혼란이 있는 가운데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가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빛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또 말씀이 그러니까 밝은 곳 이퀄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는 곳은 어느 곳이나 아무리 어두운 곳에도 항상 빛이 있어요. 밝아져요. 아무리 어두운 곳에도 하나님이 들어가면 그곳에 밝음과 환함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이거를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정체성의 특성 중에 하나인 이 빛을 왜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 머리 나쁜 이해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셨을까? 이것도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포도나무다, 그런 자기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도 지금 하필이면 이 유대인들, 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막 그 어떤 이런 사건이 있었던 그 답답한 유대인들 이 지나고 난 다음 이 사건에 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혹시?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정체성을 얘기하셨을까? 여기도 좀 말씀의 배경이 있는데요. 예? 물론 제가 당연히 하나님의 특성이 하얀 건데 왜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하는 예수님의 자신의 정체성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다른 모양.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를 왜 지금 이 순간에 말씀하시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 7정, 8정 이렇게 오면서 지금 이게 절기가 무슨 절기였었죠? 초막절이었었죠?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지난번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나는 생수라고 말씀하시면서 리빙 워터라고 말씀하셔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었다 그랬죠. 초막절에. 목마르니까 어디서 목말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 좀 제가 굉장히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강론한 거를 다 기억하고 계시면 제가 앞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초막절이라는 게 뭐냐면 초막절에 사막에서 막 목이 말랐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걸 기억하기 위해서 밖에 나와서 천막을 짓고 이제 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천막을 짓고 사는 그 7일 동안 제단에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물을 갖다가 실로암 못에다 물을 떠다가 제단 위에다가 두었다 그랬어요. 계속 7일 동안. 왜? 사막과 같이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을 터치게 하신 걸 기념하기 위해서 계속 제단에서 물을 부었던 거예요. 이게 초막절 때 이 일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물을 부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이 마르지만 내게 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절대 목마르지 않아.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그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지지난주에 설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데 초막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물을 터치게 하셔서 광야에서도 목마르지 않게 해주신 것을 기념해 주는 행사를 했거든요. 그것만 했던 게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었어요. 천막을 짓고 광야를 생각하면서 계속 제단에다 물을 붓는 것 말고 또 하나 중요한 행사를 또 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이건 정말 100점짜리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 물만 부었을 뿐 아니라 잘 들으세요. 힌트 드립니다. 큰 촛대를 갖다 놓고 거기다 계속 높은 촛대를 성전 앞에서 놓고 불을 붙입니다. 이거는 왜 불을 붙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목마를 때 물이 없을 때 광야에서 물을 나게 하신 걸 기념하기 위해서 물을 부었어요. 근데 높은 촛대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 초막절에 왜 이 불을 붙이는 행사를 했냐는 겁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을 나게도 해주셨지만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깜깜한 곳에도 언제나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방향 감각도 없는데 항상 40년 동안 불과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줬어요.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몰라. 거기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일로 가야 될지 절로 가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움직입니다.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멈추면 또 멈춥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인도해 주신 곳이 또 광야였어요. 하나님이 물 없는 곳에서 물을 남겨주신 것도 광야였지만 아무데도 어디도 갈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이 또 불과 구름 기둥으로 40년을 인도해 주신 곳이 광야입니다.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매일 높은 단을 세워놓고 거기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는 날,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등경 위에다가 불을 붙이는 것은 다시 또 내려오면 그게 꺼지지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자는 이 광야와 같이 어두운 곳에서 항상 하나님의 정체성, 밝음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최초로 뭐 여자가 대통령이 미국 역사에 될 가능성이 많아졌다 뭐 그래서 이제 흑인들 흥하는데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됐을 때 오바마가 됐을 때 그 우리 그때만 이제 그게 지금보다 훨씬 더 막 그 관심이 많았죠. 그런데 그 느닷없이 대통령 선거하는데 흑인 얼굴이 자꾸 나오니까 그들이 유정인가 3살이었나 하여튼 뭐 그랬을 거야. 3살인가 유정인가 유빈인가 하여튼 그랬는데 최초로 막 그때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아이들이 막 신기해가지고 최초로 대통령이 흑인 대통령이 나온다니까 TV 앞에서 막 읽고 있었을 때 우리 유정이가 이제 대통령 뭐 그런 얘기 나오니까 그때 마침 조그만 애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좀 큰 애들이 그때 초등학교 다녔을 때인데 그 유정이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저 사람이 누군지 아니? 흑인인데 최초로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는 걸 이제 물어보려고 했던가 보니까 3살짜리가 이렇게 보더니 대통령이라는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이렇게 한참 앉아가지고 오바마를 보더니 아이나 조지 워싱턴?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게 조그마한 어린애지만 일단 얘는 그래도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대통령은 누구다? 대통령이 무엇이라는 정체성.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었으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조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정확히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지금 정확히 알고 있는가? 여기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자유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랍니다. 이 말씀은 좀 어렵지만요. 여러분 제가 좀 천천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유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 게 자유잖아요. 그 자유의 반대는 나가 구속받는 것. 이게 구속이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것을 가고 내가 결정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그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싶은 것을 내가 따라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지시하는 것을 내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게 그게 자유라는 겁니다. 그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이 번역은 굉장히 잘된 번역입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한국말 번역 중에서 이 부분만큼은 제가 어떤 영어 번역보다 가장 잘됐다고. 자유케 하리라. 아주 어떤 강압적인 말에 의해서 내가 어찌할 수 없게 나를 끌고 가는 거. 이게 자유거든요. 예수님께서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오늘 말씀의 오늘 제목이고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To the Jews who had believed him, Jesus said, If you hold my teaching, you are really my disciple. 그리고 32절에 뭐라 그랬어요?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굉장히 진리가 이제 무엇이냐 여기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제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뭐라고 시작하죠? 태초에 뭐가 계신? 말씀이죠. 빛은 그 창세기에 비치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인데요. 이 로고스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때부터 로고스가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오늘 이 진리라는 것, 이제 사실 이게 요한복음 강의 시간은 과연 로고스가 뭐냐, 그때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걸 로고스라는 건 무슨 뜻이냐는 걸 쭉 설명하면 굉장히 많이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진리가 내 안에 가득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성령 충만하다 그런 걸 말씀드리잖아요. 진리가 내 안에 가득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냐면 이퀄 말씀 충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성령 충만. 우리 권사님이 너무 성령이 충만하세요. 어떻게 충만하신데? 기도를 하루에 뭐 15시간씩을 하는데요. 방언하고 벌가고 뭐 하면 떨고 이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가득히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원하는 것에, 말씀이 가라는 곳에, 말씀이 지시하는 곳에, 말씀이 하는 곳에 그대로 따라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실까? 말씀이 풍성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사람은 언제나 풍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사람은 스데반과 같이 순교를 당할 때도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가득 차니까. 빛은 절대로 어둠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가득 찬 상태.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가득 그의 뜻이 가득 찰 때 그게 진짜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내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세상에 묶여 있지 않아요. 세상 근심 걱정에 묶여 있지 않아요.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묶여 있지 않아요. 세상의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내가 잘했을까 못했을까 진리의 등불이신 하나님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구속할 수 있고 내 생각을 내가 이제 여러분 뭐 우리가 어떤 그 틀에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그 독재 국가에서 아주 어떤 환경에 산다 해도 내 양심은 누구도 구속할 수 없습니다. 맞죠? 어떤 그 시스템에서 내 마음을 내가 구속할 수 있다.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조크가 뭐였었냐면 북한에서도 착각은 자유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나는 착각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양심은. 그런데 그 구속이 말입니다. 정말 내 양심이라는 건 죄에 따라서 움직이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따랐다 뜻은한지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배경에서 마음껏 자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김은미 집사님 대답해 주셨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을 때 그 빛이요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랬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누리는 그 엄청난 자유를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때는 내가 구속받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기뻐하기 원하고 행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을 때 나를 지배할 내 의지와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때 그때 내가 구속되고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과거 컬럼에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영화 그 포레스트 검프에 보면 그 포레스트 검프의 그 여자 그 주인공 여자 친구 있었죠. 제니. 나중에 죽습니다만 이 제니라는 여자가 그 어렸을 때 좀 아주 조그만할 때 그 아버지로부터 그 성적 학대를 당하고 그런 어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좀 벗어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60년대에 막 그 히피 문화가 있을 때 거기 막 쫓아다니면서 거기 좀 자유로우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기가 뭐 마음대로 자기가 어떤 여성 해방 무슨 해방 그런 데 쫓아다니면서 굉장히 자유를 갈망하는데 우리가 그 영화를 가만히 보면 점점 그 여인의 영혼은 자유로운 게 아니라 점점 옥죄어 들어가고 점점 구속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건 진짜 자유가 아니에요.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탈출하라는 것, 자기 도피성 자유 같은 거 그런 건 자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의 올무가 돼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내 영혼을 가득 채울 때 오늘도 내가 어떤 도전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나에게 어떻게 지시해 주실까 그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해결하지 못하는 엄청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뭘 하기 원하신가 그 말씀이 가득 상태가 자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는 마지막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하는 그런 자유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가 이번 2016년 목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데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자유라는 건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기 원하는 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진짜 자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를 하는데, 여기에서 대조적으로 반대되는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이 좀 생겼어요. 예수께서 진짜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30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랬거든요. 이것도 좀 문제 제기가 할 수 있는 말씀이긴 한데, 어쨌든 이 말 후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그랬더니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드디어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말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따르는 사람한테 너희가 내 말을 거하고 내 말씀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말씀이 가득하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이 말을 하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씀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문제는 자유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유한 줄 알았는데 자유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말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유하리라 했더니 바로 끝나자마자 자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반발을 합니다. 33절입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유대인, 티피컬 유대인입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고는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케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느 나라가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했다면 이 상황을 이해할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종된 백성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주인 백성이야. 근데 네가 뭔데 우리 보고 자유케 된다. 우리 원래 이미 자유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참 영적으로도 틀렸지만, 얼뜻 보시면 외피적으로 틀렸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왜 말하냐면,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역사적으로도 왜 틀렸는지 한번 제가 증명해 볼게요. 유대인들이 한 번도 남의 나라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있죠? 어디에 종됐어요? 애굽에 종됐 430년 동안. 그것도 거기 끌려와서 바벨론에 종됐죠. 그 이후로 자기네 나라에 있으면서 헬라의 종이었어, 로마의 종이었었죠. 유대인들은 한 번도 종이 되지 않은 게 아니라 종이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거의. 맞죠? 요새 역사의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고, 그런데 너네 그게 아니라 남의 종 안 된 적이 없어, 한 번도.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비록 우리가 몸은 종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만 주신 그 율법 잘 지켰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에 됐었을 때 우리는 회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놓고 우리의 영혼은 가장 자유로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틀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비록 어디에 있어도 어디서나 율법을 가지고 어디서나 성전을 가지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서 열심히 한다고 너희들은 가장 자유스러운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려서 너희들은 가장 자유스러운 민족이라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자유는 뭐였냐면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 우리를 얽매여 매인다는 것 자체가 전부 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자유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내가 열심히 율법 지켰고 열심히 성전 제사했고 어디 가서나, 우리가 바벨론에 가서도 우리가
성곽을 만들어 하나님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백성입니다. 그러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완전히 해결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자유예요. 그분들은 유대인들은 열심히 지켰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참 자유, 아들을 믿는 믿음, 6장 40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그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걸 몰랐어요. 제가요 사실 그 신학교 다닐 때 이런 말씀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신학교 다닐 때 제가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제가 저는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서도 몰랐는데 들어가고 나니까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다닌 그 신학교가 그 한국에서는 한국 분들한테 좀 선망의 대상인 그런 그 학교래요. 그래서 거길 다닌다 그러면 하버드 나오셨네 이렇게 생각을 하신대요. 아니 제가 자라면 좀 몰랐어요. 근데 그런다 그래요. 근데 거기 보니까 제가 거기 어떤 전도사님을 알았습니다. 만났는데 참 괜찮으신 분이세요. 사람은 참 저희 집에도 오시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 전도사님 얘기하고 보니까 참 좋으신 분이에요. 참 좋으신 분인데 한 가지 뭐냐면 이분과 또 얘기해 보니까 절대 이분은 저희 학교를 오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우리 학교가 맞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전혀 보니까. 근데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여기를 이 학교 맞지 않는 학교인데 왜 오셨을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전도사님, 제가 보기에는 굉장하게 전도사님은 이 학교가 맞지 않습니다. 근데 왜 다니세요? 그랬더니 저는 사실 우리 아버지 소원이에요. 그래요. 아버지 소원이에요. 아버지 소원으로 학교에 오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님이 한국에서 그 유명한 그 신학교 학장이시래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특명을 내렸답니다. 너 그 신학교에 가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신학교 가서 학위를 좀 받아와라. 특명을 내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분은 이렇게 그 공부가 그분하고 맞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안 맞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거 빨리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막 하세요. 그래서 오래 또 있지도 못한대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그러면 안 맞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러시대요. 그러면 도저히 안 맞으면 가서 가짜로라도 만들어라. 제가 그 말을 그러더니 여기 그분이 포기를 하고 가셨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제가 절대로 그분을 뭐 비난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많은 교회, 신학교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원대한 꿈을 갖고 이렇게 아니 개인도 마찬가지.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 이런 큰 비전 갖고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열심히 하고 우리가 유대인같이 우리가 심지어 바벨론에 가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만들고 다 좋은데 우리가 선교를 하고 뭐라고 다 좋은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걸까? 우리 교회의 목표가 처음에 어떻게 따랐어요? 우리 헤브론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내가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 뛰었는데 그래서 나의 120% 200% 다 드렸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셨을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자유를 맛보기 원하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기 원하시는 그 자유는 무엇일까? 내 말씀이 가득 차서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보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에 도전을 받아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오늘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니 가장 묶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진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에 주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항상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죄와 억압과 환경에 그리고 모든 어려운 고통으로부터 오직 진리 되신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아름다운 축복 마음껏 누리고 사는 헤브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